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하여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혹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이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 좋아한다기보다 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4장 2절로부터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정말 마지막 사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겼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의 지상 교회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와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힐 그럴 죄를 짓지 않았어. 또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였지 너는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말을 찾아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맡은 교회와 성도가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과 같은 이 하루를 성도 여러분 중에 내일 이 땅에서 살아계시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정말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산다고. 정말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순서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냐에 상관없이 전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에겐 세 번째로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운동 경기, 달리기 운동 선수와 같은 어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1절을 보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숙하게 지금 바울은 명령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부탁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히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할까요? 그거는 성도는 명심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에 교회의 사명이 있지 않아요.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죠. 1절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타나실 분이에요. 일단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요. 지금은 세상이 주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진리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다가올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타나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혼란스럽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평가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박수나 비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치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체면에,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에 속해 사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예의 없이 굴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시선을,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매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특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가? 나는 내 편안함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 앞에서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그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핵심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건 왜요? 이래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사는지 아닌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자들이에요. 왜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뭘로 구별이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이기에 성도인 거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 많이 안 하잖아요. 제 설교에서도 오늘 또 말씀 시작하면서 제 간증 같은 간증했지만, 간증은 아니지만 여하튼 거의 그런 거 못 들으시잖아요. 간증, 개인사, 제가 있었던 사적인 일, 그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급급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간증은 이게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꼭 진리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할 자신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어떻게 이것을 다 우리가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99.999% 이단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는 그대로라도 전파하는 겁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게 더 오히려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전파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죄와 회개와 심판을 말하면 반대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때만 전하라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을 때만 전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때를 얻어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죠, 사실.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솔직히. 제가 한번 예전에 이게 간증은 아니지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어디서 있었던 누군가의 그 얘기. 말씀을 전하러 가서 누군가가 막 아프고 막 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이제 결신을 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픽업해온 그 사람의 친구가 옆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이 사람이 졸던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잠깨 듣고서. 몰라요, 우리는 누가 땐지. 하나님 안 가르쳐 주세요. 왜요? 우리가 마치 핀셋처럼 소위 말해서 막 사람들 골라서 이렇게 할까봐, 교만할까봐. 때를 솔직히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서 일을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목사도 성도지만 주어진 명령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나가든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은 밭을 경작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논을 경작을 하고 있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경작하는 건 땀 흘려 수고하여 내 코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지만, 예수를 딱 믿고 난 이후에는 같은 밭을 같은 시간 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밭에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니까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마이크 대고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 귀한 사역인데, 우리 또 사람 눈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많이 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세 가지. 첫 번째, 경책하라예요. 경책하라. 즉 잘못된 생각과 죄를 말씀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경책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로 이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계하라. 이건 경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리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잘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막 자녀가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산 위에서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같으면 아주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떨어진다고. 근데 막 낭떠러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보면서 쯧쯧쯧 낭떠러지를 가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난 이렇게 불쌍해. 난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긍휼한 사람이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득달같이 내려가서 뒷덜미를 잡고 오거나 목청이 터져나고 들리게 하거나 어떻게든지 그 낭떠러지에 달려가는 사람을 스탑을 시키는 거죠. 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붙드는 사랑이에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래요? 권하라고 그래요. 권하라. 그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단순히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다는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세우는 거. 성경에서 권하다는 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친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흔들리는 자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그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일어날 소위 말해 지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거칠고 조급해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해야 하지만 태도는 사랑과 인내의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자,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시대에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건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정죄받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막 목사한테 뭐라고 정죄해봐요. 그러면 네 겉으로는 속으로는 기분이 상하는데 그렇다고요. 어느 누구도 저 애들도 저 어른도 죄를 드러내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자기 뜻보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닌 거 압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사라지고 그 지금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표현이 너무 리얼하죠.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너무 많은 스승을 둡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이 기준인 것이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얼마나 많은 영상과 유튜브와 정말 설교와 막 그 홍수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오히려 핀셋으로 꼽는 거예요.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찔리는 말은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이기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할수록 말씀을 맡은 사람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가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건 정말 직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시작만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직무를 감당한 바울 자신의 현재 모습을 뭐로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가 같이 끝까지 그 직무를 다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께서 막히신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역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배신과 외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보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예요. 저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사실 이 4장 디모데후서 이 4장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 스테파노스가 물론 면류관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스테판의 이름이에요. 스테반 집사예요. 스테반 집사가 누굽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도하여 그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가 스테반이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그에게 돌을 친 자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 중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 상의 면류관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바울은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스테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스테반이 쫙 사람들하고 이제 바울이 목베서 죽으니까 천국에서 스테반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스테반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며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정말 거룩한 자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